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변화를 보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교회력으로 주연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연절 마지막 주일은 주님의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변화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날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까지는 주연절 기간이고 이제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 40일의 기간으로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주일은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만 사순절의 시작을 제2의 수요일, 수요일은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참회의 수요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제2의 수요일에는 인간의 유한성 또 인생의 무상함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것을 깨우칩니다. 죄는 타고 남는 죄는 회개, 유한성, 정화와 순수, 농경문화에서는 새로운 생명과 성장을 위한 밑거름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에서는 제의 수요일 예배 때 성도들의 머리 혹은 이마에 물에 적신 재를 갖고 십자 성호를 그으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임을 기억하라 이런 순서를 갖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저희가 주연절 6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보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되돌아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주목을 받으며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쁘다고 해서 그냥 바쁜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적한 시간, 한적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당신을 보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거절하지 않으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환영해 주십니다.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환영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을 닮으며 겸손하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연절의 마지막 주일, 7번째 주일, 주님의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산상변모 주일은 주연절과 사순절 사이에 있습니다. 주연절을 마무리하고 사순절을 앞에 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산상변모 주일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신 날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변화하신 모습, 이 변모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변화의 모습을 보이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화하신 아주 특별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런 대화가 있은 지 엿새 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명의 제자, 즉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모두를 다 데리고 갈 수도 있었지만 높은 산에 오르고 또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므로 딱 3명의 제자와만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계시든 또 혹은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특별히 기억할 일들이 있는 시간입니다. 자,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요, 제자들 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제자들에게 보입니다.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분, 대화하는 분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주도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전달한 분입니다. 엘리야는요, 탁월한 능력을 보인 예언자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예언자들을 대표합니다. 구약성경을 우리가 토라, 느빔, 또 케투빔이라고 말하는데 토라는 율법을 말하고 느빔은 예언서를 말하고 케투빔은 성문서를 말합니다. 성문서는 문학적인 글이고요.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역사가 그 안에 담겨 있고 또 예언서도요. 역사가 담겨 있지만 그 안에 또 예언자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자를 대표하는 그 사람들과 모세와 엘리야와 우리 예수님이 대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라는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위대하게 여기는 분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하기야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분이었으므로 아브라함의 후예들인 모세, 엘리야와 대화하심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와 또 제자들, 모세,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 좋은 일이라면 자기가 초막이라도 지어서 예수님을 모시겠다고 합니다. 일단 베드로는 자기의 견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겁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렇게 조건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천상이 생기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5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볼 때는 좋고 즐겁고 기뻤는데
이제 하늘에 구름이 덮이고 또 신비한 음성이 들리므로 제자들이 들을 때는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서 떠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친근한 음성을 듣고 눈을 떠서 이제 보니까 예수님만 보이고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모세, 엘리야는 어디로 가셨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 신비한 변화 모습을 보이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신비한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변화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어떤 변화를 요구할까요? 예수님을 향한 하늘의 말씀은 왜 들려졌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친근하게 대하시며 말씀하신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사람으로 일하셨습니다. 사람이니까 먹고 자고 시장함을 느끼기도 하시고 피곤함을 경험하기도 하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며 사람들의 감정을 그대로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쁨도 경험하시고 실망과 좌절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똑같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겪는 모든 생활,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모를 때가 있고 또 심지어는 내 감정마저도 내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감정을 알고 계시며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마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지만 보통 사람,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세상에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므로 하나님의 사람의 대표자로 보이는 하나님의 일꾼 대표자인 모세와 엘리야 함께 대화할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건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권위를 알 수 있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하늘에서 직접적으로 음성이 들렸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본문에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 그때 그 말씀이 공생애의 절정에 또 한 번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변화는 예수님의 권위가 인정되고 확인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혹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아들이라는 말씀이 들리긴 했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가졌고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입니다. 산 위에서 변화하는 아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그 아들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는 일을 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변화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줄까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분이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 우리의 기쁨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모세 엘리야와 대화를 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기원, 또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위를 믿습니다. 예언자들이 예고하고 우러러보던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를 보았을 때요,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날 겁니다. 제자들처럼 단순히 무섭고 두려워하는 사람, 또 혹은 놀라운 변화를 보이신 예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 혹은 그분과 친밀해서 무엇인가 그분으로부터 얻어보려는 속셈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변화된 모습 그대로 살고 현실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는 좀 특이합니다.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대답하기도 하고 또 제안하기도 합니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뭘 물어보면 대답을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여러 사람들 모이면 이거 합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산 위에서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천막 3개를 짓겠습니다.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위한 초막을 제가 지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아주 빠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무엇을 하겠다고 제안하고 솔선수범합니다. 나름 적극적인 생각과 실천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요,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기도 하고 공동체의 문제를 또 해결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공동체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일을도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요,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기는 했는데 자기 생각에 의해서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나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안을 받는 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짐작하지는 않고 생각조차도 안 해보고 제안이면 바로 제안하면 사람들이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제안을 받는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요구를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제안했지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정면으로 거절하고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 완곡한 거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 말라 혹은 싫다 이런 거절과 반대의 말보다는 그분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말이 베드로에게 들렸습니다. 우리는요, 베드로처럼 헌신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의한 헌신보다 먼저 예수님 생각을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할 수도 있고 또 혹은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며 자기 할 일을 여쭤볼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원하시면 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달고서라도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경청의 준비 자세입니다. 경청의 자세를 갖춘 헌신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청하는 자세를 갖춘 헌신이 필요합니다. 경청의 자세를 못 갖춘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하시고 또 경청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 삶에서도 점진적인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자기 맘대로 해야 좋고 자기 생각만 존중받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신앙에서 돌이키는 변화가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살피고 또 교회와 다른 신앙인들에게도 대안을 제시하며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를 보이는 변화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셋째로 제자들을 향해서 친근하게 대하시는 예수님은 또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고 깨닫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은요, 하늘의 음성을 듣고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아마도 얼굴을 땅이나 흙에 파묻고 아무것도 안 보려고 하거나 귀에 손을 탁 대고 아무것도 듣지 않으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사막을 지나는 낙타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낙타가 무서운 걸 보고 막 천둥 소리가 들리면요, 그냥 모래에다가 그냥 자기 고개를 팍 파묻고 아무것도 안 보면 무섭지 않다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도요, 그냥 눈에 안 보고 안 들리면 무섭지 않습니다. 무서울 때 눈 감고 귀 막으면 되는 것이긴 하죠. 그런데요, 그런 제자들을 대하는 예수님 모습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친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요, 두려움을 제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손을 대심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에서 따뜻한 감정, 용기를 얻는 힘을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한다고 꾸짖으신 적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이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려움과 무서움은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하인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꾸짖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때는 두려워한다고 꾸짖기도 하셨지만 또 어떤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만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두 경우가 조금씩 다릅니다. 두려움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감정인데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면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운명에 관한 일, 자연적인 감정으로 생기는 두려움에서는요, 예수님이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사람의 감정으로는요, 죽음에 대해서는 그냥 두려워합니다. 타인의 죽음을 보고 내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보다 더 높은 권위를 체험하고 또 그 체험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손을 대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사람을 안심시키는 손입니다. 힘든 일을 만나면요, 어쩔 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위로를 한다고 해도요, 위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일을 만나면요, 곁에 있는 사람이 뭔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요, 손만 꼭 잡아주면 위로가 됩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요, 손을 꼭 잡아주면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 손에서 따뜻한 체온이 전달되니까요. 어린아이들이요, 뭘 보고 막 두려워서 울고 있잖아요. 그럼 울지 말라, 뚝 그쳐. 아무리 그렇게 말하고 뭐 좀 혼낸다고 해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웁니다. 이때는요, 손을 꼭 잡아주고 품에 안아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품에 안아주고 손 잡아주면요, 그 무서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는 어른의 손을 꼭 잡고 어른의 손을 붙잡은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자체로 아이가 안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손을 대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예수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우리 어깨에 손을 대십니다. 우리 머리에 손을 대십니다.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올리신 예수님께서요, 우리들에게도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의 손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손, 우리에게 힘을 주는 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손, 안심하고 평화를 깨닫게, 평화를 누리게 하는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손, 은혜의 손길을 내밀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기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갔다가 오는데요, 횡단보도 건널목을 건너려고 하는데요, 몇 사람이 건널목을 건너다가 중간에서요 그냥 갑자기 폭 주저앉더라고요. 저기서 차가 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차가 오는 걸 빨리 손짓해서 세우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일으켜 세웠는데요, 웬걸요, 그분들이 장애가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장애가 있으니까요, 그 횡단보도를 빨리 건너려고 하다가 그냥 푹 주저앉는 거예요. 저쪽 간 장애를 가지신 분이 와갖고 제가 또 먼저 일으켜 준 분 보고 저에게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를 보든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보면요, 손을 내밀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고, 따뜻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손, 은혜의 손길을 내밀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변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 엘리야와 대화를 하심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 일을 하는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구세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는요, 우리들의 믿음에도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묻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우리는 경청과 순종의 믿음을 갖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또 경청하는 자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 앞에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위로와 평화를 주는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위로와 친절의 손길도 내밀 수 있습니다. 그런 위로와 친절의 손길을 보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제 주연자 시리즈 설교 총 주제 성육신의 7번 설교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순절 시리즈 설교 주제로는 죄인을 대하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6번의 설교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변모를 보이시고 변화된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높은 산 위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사건에서 저희는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변화의 기회가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저희의 구주이심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옛 습관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희게 된 사실을 인지하고 저희도 얼굴에서 맑고 밝은 표정으로 변화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계획하신 일이 있는 줄 압니다. 저희는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은 저희들이 심령에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시며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저희의 삶이 주님의 뜻에 맞게 점점 변화하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날마다 살아있는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시고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감동을 주시어서 변화된 삶으로 가정과 일터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